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우리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 나답입니다. 나답의 통치에 대한 구절은 25절과 26절 딱 두 절에만 나와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아비의 길로 행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행한 여로보암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으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그러한 아버지의 죄를 생각 없이 답습한 것입니다. 적어도 나답은 아버지의 정책적인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답인들 왕으로서 포부와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처음 왕이 되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의욕도 있었을 테지만 열왕기 기자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것이 고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작 1년 몇 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불명예 제대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나답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들지만 반대로 악한 것, 이기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잘도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선왕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은 적어도 북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기적인 왕권 유지를 위한 우상 숭배와 타협들이 난무할 뿐입니다. 분열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라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는 나답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답에 대해서 모반을 한 겁니다.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창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던 기브돈에서 그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란을 행한 것입니다. 기브돈의 정복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바하사는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하사의 이런 행동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여로보암 집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조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답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다의 왕 아사는 의식을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답은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그런 길을, 남들이 가는 길을 원했습니다. 적당히 안주하고 왕위를 세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하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치명적입니다. 바하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왕을 죽이는 욕망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그는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던 예언을 성취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을 성취하도록 그를 움직인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더러운 욕망입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 욕망이 엄청난 피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 14년을 통치한 것입니다. 나답과 바하사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그 결과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까? 나답처럼 왕이 되어 범죄하다가 죽었다라고 짧게 묘사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삶의 요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인생이 길게 서술된 사람들도 있지만 짧게 서술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여로보암처럼 길게 서술되었지만 두고두고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보다 여러분 에녹처럼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인생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망에 따라 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평가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내 딸아, 너의 그 노력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이 나로부터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나답과 같이 바하사같이 욕망의 길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빛의 자녀로 빛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려고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규례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삶의 방식이 나로부터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러한 다짐과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식으로만 그것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고백들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저 그런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실천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